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가운데 살 때에 바로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 우리가 또한 이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그 믿음과 영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로 같은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디모데가 아니라 이제 디도를 보냈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보냈고 그래서 그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그랬던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도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이제 한 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면은 우리도 살고 너희가 살면 우리도 살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하면은 우리도 정말 죽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사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실제로 이때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인들끼리 매일 당신을 보지 못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과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안에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안에 서 있고 또 바울과 그 일행도 주님 안에 서 있고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같이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이제 구약에서도 모세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자기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뭐 하시고자 하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은
나도 죽겠습니다. 사실 죽는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멸망받아서 죽어도 괜찮고 뭐 나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사실은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시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이제 묶이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너희들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죽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살아야지 마치 주님께서 사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마치 우리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이 마음은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마치 너희가 살면은 나도 살고 너희가 죽으면은 나도 살 수 없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정말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셔야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진정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쪽이 불륜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럴 때 사실은 모세가 사실은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괴로우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슨 괴로우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괴로우실 일이 없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별로 괴로울 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단순히 마음의 아픔이 넘어서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믿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영이 죽었을 때는. 그런 우리 사실은 진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그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마치 그 한센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이렇게 피부가 막 이렇게 상해서 문드러지면은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고통이 없어지는. 우리가 뭐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절단해야 될 때가 되면, 썩는다는 게 뭐냐면 신경이 다 끊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게 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부부 관계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한쪽이 또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같이 사는 것이 괴롭죠. 같이 사는 것이 힘든 일이 돼요. 아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같이 사는 게 지옥처럼 돼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이제 부부 관계 예를 든 이유는,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그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이 힘들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뭐 내가 그 내 마음대로 살아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별 느낌이 없다, 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으로 비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마치 태양빛처럼 환하게 비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죠.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면은 건강하게 이게 잘 자라서 든든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좋은 얼굴로 서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스스로 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같이 병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인간적인 인간관계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같은 가족인데 아프거나 병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사는 가족들은 괴로워요. 때로는 그 가족 때문에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같이 한 몸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도 살고 바울과 그 일행들도 위로하고 또 그들도 살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 나를 양육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잘 서는 거죠. 말 그대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끼 되면은 그것이 사실은 제일 큰 힘,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네가 죽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까? 저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 저 때문에 정말 살겠다 살만하다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제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도 또 우리가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